요한일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그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에 대한 보충. 그래서 요한 2서의 주제는 진리가 강조되어 있죠.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요한 3서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사랑, 이것이 강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들어온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점점 죽고 신앙의 2세대들,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자라남에 있어서 처음 열정이 식어가겠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교훈을 끝까지 지키고 서로 순종하라,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사랑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대처해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특징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고 착한 것, 나쁜 것,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데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본 거죠. 이원론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원론으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육신으로 왔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그램이었다. 우리로 치면 홀로그램 아시죠? 형체는 보이는데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홀로그램처럼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33년 동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한 번 접신했다는 거예요. 접신을 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그 육체를 잠깐 스쳤다가 다시 떠나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건 누구예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있고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본 바다,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것은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은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육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시험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이에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 특징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뭐냐면 신의 전능성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이것은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완벽한 인간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100% 하나님이어야 하고 100% 인간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치우치면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시험한 것입니까?
인간이 되지 말라. 계속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교묘한 시험이고 신학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광야 한가운데 와서 하나님으로 계속 남아 있으라 이렇게 시험했고, 이제는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메시지의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냥 100% 인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해서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시험의 동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방향만 틀려진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제 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기서 스스로 삼가하라는 말은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준 사도적 교훈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 이 지나쳐라는 말도 그리스도가 주신 교훈보다 앞서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안에서만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나쳐 나가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지적인 야망일 수 있어요. 그것은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이 교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깨닫는 것이 뭐냐면, 목사인데 진짜 성경을 모른다 이것을 깨닫거든요. 다 알 수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전치사 안에라는 게 또 나오죠. 교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교훈 안에. 교훈을 넘어서지 말고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교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훈이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면 그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리고 12절 13절은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훈 안에서 사랑해야 돼.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냐면 비교하면서 사랑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넘어서서 사랑을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은 내 욕망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종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자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이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하나님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비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훈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교훈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항상 경계를 가지고 교훈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을 하는데도 우리 어제 살폈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내 방식대로 사랑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사랑해요. 내가 속이 후련해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교훈 안에서 사랑하는 것,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 경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우리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인간은 약하고 또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다 누릴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이 결혼 대상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여성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여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소유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한 가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도 사랑해야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도 사랑해야지. 그건 교만이에요. 그것은 교훈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히 배척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 한국 교회 동성애자들 문제 있죠. 우리나라 교회가 참 미국 교회를 따라가는 게 딱 1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항상 동성애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딱 10년 지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청년들 안에 이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릴 때 같이 수련회 가고 같이 찬양하고 했던 아이인데 사실 나 동성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분명한 죄입니다. 그는 성경이 얘기한 분명한 죄의 결과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러나 동성애적인 성향을 회개하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노력한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내 성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좋게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소유하면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죠. 요한 2서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진리를 행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은 주님 안에 있지만 어떤 영역은 주님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영역은 주님이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내 욕심으로 더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경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교훈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배우고 하나님 법 안에서 행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